우리 오늘 절망을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 솔로몬의 재판이 있는 거 아시죠?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상소를 하죠. 왜냐하면 두 여인 다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고 또 같이 사는 여인이 3일 있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마 굴렀겠죠. 그래서 아기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그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절망을 느낄 틈도 없이 눈을 들어보니 옆에 우리 아들과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들이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대신 아들로 삼아 키워야겠다. 해서 이 여인은 절망이 희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내 아들은 아니어도 내 아들로 삼아 키울 아들이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도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금세 알아채죠. 내 아들이 아니구나.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더니 그 여인이 주지를 않는 거죠. 아니, 내 아들을 왜 데려가려고 그래?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솔로몬에게 가자 해서 솔로몬에게 상소를 올려서 온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말을 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그 아들을 반으로 나눠서 주겠다. 이때 한 여인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반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한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답니다. 저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기를 낳은 엄마가 며칠 되지 않아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엄마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로 자를까, 지금 당장 자를까 하는 마음에 얼른 솔로몬 왕에게 빨리 급한 마음에 말하죠. 왕이시여, 청하건대 그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결국 솔로몬은 죽이지 말라고 말한 여인에게 아들을 줘버리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화에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역시 지혜롭구나. 어떤 사람은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역시 악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절망과 희망입니다. 처음에 아들을 죽게 만든 여인, 물론 실수였지만 아들을 진짜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더군다나 나 때문에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고 절망이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저희 큰아기를 낳고 제 옆에 누워놓고 잔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얘가 아예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덮은 이불에 말리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해서 누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거든요. 걱정이 많아서 밤을 꼴딱 샜습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신데 어떠세요? 제가 엄마가 아니어서. 엄마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이 여인은 이 현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지옥이었겠죠.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금방 희망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옆에 아들과 3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내 아들은 아니지만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 희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를 빼앗긴 여인은 어떨까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다가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솔로몬의 왕으로 왔는데,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왕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걸 절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표현해야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절망보다 차라리 오지 말걸, 괜히 오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구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진짜 엄마, 그 진짜 아기의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낳았다는 기쁨, 또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 오래 가지 않고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자고 말을 해버리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한순간 천국에 왔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한순간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솔로몬 왕의 판결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이 천국일까 싶은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절망을 합니다. 여러 변수와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인맥, 내가 알고 있는 실력을 다해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를 우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정말 각별하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빨리 가자, 빠른 걸음으로 가자 라고 해서 고쳐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왠지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11장을 봤는데 10장 마지막에는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이죠. 근데 그것과 지금이 연결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요즘 우리 신약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권혜생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의하면 지금 어디 있냐면 바타네아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바타네아. 이곳은 바타네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 생각에 이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아마 이방 땅으로 간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바로 얼마 전에 유대에 가셨다가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셨어요. 예수님도 한 발언 하시잖아요. 거침없으시잖아요.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듣기에 뭐 당연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저런 참남하다 하고 내 옷을 찢고 내 화를 표현한 다음에 돌을 들어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곳은
바타네아, 예루살렘까지는 150km, 예루살렘에서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까지는 3km입니다. 바로 옆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있다가 출발합니다. 150km를 우리가 걸어간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4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죠? 4일 지났죠. 4일. 나흘. 4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출발할 때가 나사로가 죽을 때였네요. 우연일까요? 이걸 우연히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예수님은 아마도 분명히 이틀을 더 유하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자마자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가는 곳이 4일 걸리기 때문이죠. 4일 걸리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는 다시 영혼이 육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3일 동안에는 시신이 부패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래서 3일 안에는 어쩌면 영혼이 다시 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다렸겠죠. 예수님이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3일 안에 오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만 오신다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만 오신다면 혹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혹시 하는 마음이, 기대감이 여기에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 동네 사람들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득히 있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제까지 있었던 가득했던 희망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도착하셨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쇼타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 전에 3일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걸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자기들 마음에는 그런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오직 예수님밖에 일하실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망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가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광경을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냥 허름한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광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한마디 웅장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끊어내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악의 세력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크신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굴렸죠.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돌을 굴리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부패한 시신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못 느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일 안에 영혼이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느낀 이유는 시신이 부패하기 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때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시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 우리가 장사한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일어나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희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맞아, 아유 그게 맞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가장 최후의 보루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그 크신 희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초대하고 누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누가 우리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원의 자리로 초대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고통과 낮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